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인도의 어느 청년이 겐지스 강가에 강둑에 앉아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심했는지 옆에 보니까 약간 반짝이는 돌이 있길래 그 돌을 집어서 강에 퐁당 던졌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는지 밤새도록 반짝이는 돌들만 주워서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해가 떠오르는데 이제 밝아졌잖아요. 마지막 그 돌을 주워서 던지려고 던졌는데 보니까 금인 거예요. 밤새 뭘 던졌어요? 금덩어리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염없이 울었대요. 우아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황금덩어리, 금쪽이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던져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짧아. 인생은 정말 짧아.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데 왜 인생이 저렇게 짧다고 얘기할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대만큼 시간이 흐른대요. 10대 때는 10km로 달리고 20대 때는 20km로 달리고 30대 때는 30km 달리고 살아보니까 이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가속도를 붙는 거예요. 공부 좀 마치고 취업 준비 좀 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금방 30, 또 생활에 기반 잡으면 금방 40, 또 자식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면 50, 60, 금방 중년, 노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아, 벌써 10년 흘렸네? 벌써 20년 흘렸네?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을까?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대로 대충 살면요 10년 뒤, 20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낭비를 막고 최대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돼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원문에는 시간을 구원하라. 킬링 타임으로 시간을 대충 쓰지 말고 리빙 타임, 시간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루해해요. 그래서 킬링 타임용 영화, 킬링 타임용 드라마, 킬링 타임용 게임, 킬링 타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즐기는 거죠.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선용하지 않으면 시간은 내 약점으로 흐르게 돼 있고 악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그 평생의 그 문학을 압축하는 한마디가 적혀 있는데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말이 쓰여져 있어. 굉장히 후회를 했던 거죠.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굉장히 해학적이면서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우물쭈물 하다가 아까운 기회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슨 말일까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은 묵상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에 가도 성경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 결단하며 저희들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늙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는 마음도 굳어버리게 돼 있고 죄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매일 양식을 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사는데 여러분, 영의 양식이 없으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말씀 안 먹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얼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회사 가기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는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충분히 말씀 앞에 머무르면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미련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잠언 말씀에 얘기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경솔해지지 않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새겨보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죠. 묵상한 말씀이 번뜩번뜩 떠오르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로 인터넷만 키면 최고의 명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흘러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좀 힘든 말씀이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에 그 시골에서 장사하는 채소 장사하는 할머니가 전도돼서 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은 통째로 외우시라고, 이 말씀을 외우면 여러분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고. 그래서 이 순수한 할머니가요 시장에 가서 박스떼기 하나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적고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결국에 이 말씀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집에 가져가셔서 말씀을 통째로 외우세요. 글을 못 읽는 아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노년의 신앙을 갖게 된 새신자 어르신이라도 말씀에 접촉하고 말씀의 샘을 터뜨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의 것을 끊어낼 때 저희들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어마어마한 물결처럼 몰려오거든요. 그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술 안 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남자들이 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는 금주령을 내리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지 마세요. 한 입도 대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술 한 잔도 안 마시는 법이 있어요. 교회법이에요.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잖아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옛말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되면 세 잔 되고 늘어나서 사람이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고 표현했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나는 괜찮겠지 생각할까요? 방탕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탕이란 무절제를 의미합니다. 나를 중독시키는 어떤 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술일 수가 있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술일 사람이 있고, 유튜브 보는 게 술일 사람이 있고,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즐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조심히 즐겨야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를 굉장히 부패하고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려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때가 악하니라. 세상에는 시간 도둑질에 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다는. 우리 미나가 어제 교회 오는데 아빠 세상에 도둑이 많아? 물어봤잖아요. 도둑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시간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핸드폰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에서도 일하고 LG에서도 일했는데요. 전략이 뭐냐?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재밌는 기능을 오픈해가지고 2년 동안 핸드폰에 빠져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2년 후에는 신상 핸드폰이 나와서 또 새로운 핸드폰에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게 세상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1년간 설교를 안 하게 됐는데, 설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넷플릭스나 좀 볼까 하면서 그 OTT 넷플릭스를 봤는데 중국 드라마가 있대요.
중국 드라마가 시즌 하나에 50편, 100편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에 몰아보기로 일주일 만에 드라마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성도들한테 드라마 보지 말라, 영화 보지 말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끊기 힘든 거구나.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의 특징은 뭐냐? 판단력을 흘러버리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특징이 분별력이 생기게 하는, 가까이 하게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명확한 분별력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은혜 받잖아요. 옛날에 10시간 해도 나오지 않던 능률이 이제 2시간 해도 다 외워지는 겁니다. 머리가 흙탕물처럼 먹먹했다면 맑은 시냇물을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약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유배당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내가 힘 있을 때 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행하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내 평생 행복했던 시간은 6일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행복한 적이 없고 마음이 기쁜 적이 없고 늘 불안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렌 켈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백날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해야 할 일들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한 날도 허비하거나 손해보는 날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인생의 모든 날을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